수요 말씀 기도회 2024년 6월 26일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27과 이방교회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11장과 이방교회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할. 로마서 11장의 논점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가 크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버렸다. 이게 이제 교회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직 저들의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11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이제 넘어져 실족하여서 이제 사라졌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하여 다시 저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런 내용이 로마서 11장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항상 남아 있었는데 엘리야 시대 때도 남은 자가 있었죠.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에게 다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갔나 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아직 남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 구약 시대에 있는데 각 시대마다 남은 자가 존재하는데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 시대에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넘어졌습니까? 저들이 다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부르신 것이죠. 역할을 맡긴 것이죠. 그처럼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진 예수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가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 교회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는데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방 교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방 교회에 다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 부요함을 전해준다. 로마서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 시대에 존재하는 참된 교회들이 받고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것을 교회들이 받게 되죠. 부유하게 큰 부흥과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교회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부유함을 얻고 이스라엘도 남아서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 이 이방 교회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받는구나 시기함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방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도들을 부활로 이끈다. 살아나는 것으로 이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될 큰 부흥은 열방의 교회를 부활시키는 큰 바람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공급받는다.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야기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 이방인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참감람나무 이스라엘, 돌감람나무 이방인, 이방교회, 저들이 이스라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서 자라고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의 수액을 모두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디자인하셨어요. 먼저 이스라엘 세우셨고, 그리고 저들에게서 이제 접붙임되어 나오는 이방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역할을 맡고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온 세계가 결국 구원받는 것. 이스라엘이 먼저, 그다음 이방인이 나중에 함께 구원 축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디자인,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이 부요함을 받았는데 저들이 저버림으로 이방교회가 부요함을 받고, 그래서 그 큰 부흥이 이제 이방교회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이방교회가 함께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돌아오느냐?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큰 부흥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하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의 뿌리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완전히 독립되어서 우리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탄생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압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구원 계획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이제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했던데 돌 감람나무는 아끼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이방교회에게 교만한 높은 마음 품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도 거역하였을 때, 여기 원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가지, 이제 격가지죠. 이방인의 가지. 이제 그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했으니까 격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 집에도 그 낑깡이라고 하는 그 이제 조그만 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그 레몬이 이렇게 격가지로 접붙임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하나의 그 낑깡 모양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접붙임된 그 레몬 그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레몬 가지가 잘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막 자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차없이 잘라주게 되죠. 너무 키가 커진다든가 그러면 가차없이 잘라주게 되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떠나면 원가지들도 하나님이 거역했기 때문에 아끼지 않았는데, 이방인 교회도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잘 바르게 순종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알게 된다. 이방교회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관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선지자들의 역사 이해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역사 이해를 배우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그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
계속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계속 거듭되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내용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들로 알게 되리라.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들이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게 선지자들의 역사의 신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왜 읽느냐?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신다. 성품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라졌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 21세기의 교회에도 항상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듯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잘 이해해도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현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도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 12장에도 있고 14장에도 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무거운 돌이 되어서 온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나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스가랴 선지서에 있는데 그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가 계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죠.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넘어진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어떤 교회에 누가 어떻든 그것에 신경 쓰지 내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복음성가 나누고 주기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면서 복음 속에서도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시원함을 가지고 우리의 한번 구원받은 것이 끝까지 주님의 손길에서 구원받음을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내일을 향해 소망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